봄보다 더 향기롭고 밝은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순절 들어와서 마가복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잘하고 계신가요? 네. 무슨 여행인지 생각도 안 나시나요? 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우리 처음 예수님의 복음 여행에서 첫 발은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시작하셨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또 그 회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귀신을 쫓아내면서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아주 바쁘신 예수님인데 그 다음날 해도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으로 소문은 모든 곳으로 점점 퍼집니다. 많은 곳에 퍼지죠. 이렇게 며칠 지나서 바로 오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어느 집으로 가셨는데 그 소문이 벌써 쫙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모였는가 하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발 디딜 틈.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차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집에서 한 200m, 300m 쭉 이렇게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고 저 멀리에 그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몇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지? 가만히 보니까 어깨에 뭐를 메고 있어요. 무슨 모습이야?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깨에 맨 것은 사람이었어요. 들것에 어깨에 네 사람이 들것에 친구를 메고 오는 것입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을 보니 아주 병이 심해서 혼자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그 집으로 다 가까이 와서 두리번 거립니다. 다시 우리가 집 있는 대로 가까이 가볼까요? 친구를 어깨에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비켜주고 안 비켜주고가 뭐 문제가 아니에요.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실망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잠시 어깨에 메었던 친구를 바닥에 내려놓고 앉아서 쉽니다. 야,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네. 참 무슨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친구가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저거야. 그 순간 다른 친구들도 맞아. 그래. 그거지. 그리고 그들은 다시 친구를 어깨에 메고 바로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집과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은 돌로 벽이 있으면 그 벽 옆에 계단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는 맨 오른쪽 끝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렇게 되면 벽이 있고 그 위에 석가래 이렇게 걸치고 거기에 갈대로 충전재를 넣은 다음에 부자들은 그 위에다가 돌을 깔기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진흙으로 쭉 덮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집 구조 자체가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생각을 하면 지붕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너무도 이건 뭐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죠. 예. 그다음 사진 좀 넘겨줘야 되는데 계속 제가 말하느라고 지금.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석가래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갈대로 덮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내면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낸 다음에 우리 친구를 이렇게 달아내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 그게 집이 높지 않으니까요. 뭐 이렇게 큰 높은 집이 아니고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갑자기 지붕이 막 소란스럽더니 흙먼지가 쏟아지면서 거기서 웬 사람이 내려옵니다. 얼마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그리고 당황스러웠을까요? 먼지가 막 뒤덮이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모습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너희들 그래.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쭉 내려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야말로 말씀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해석자이기도 하고 전달자이기도 한 그런 율법 선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거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왜냐하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권세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인 것처럼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해? 이게 이 율법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말로 내뱉지 않았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갈등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과 대립하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과의 대립입니다. 그걸 실제로 이후에 보면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부딪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갈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중심에 아셨어요. 율법학자들은 입 밖으로 낸 것은 아니에요. 감히 그렇게 냈다가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무슨 말 들을지 모르는 거죠. 속으로 야 저거 신성모독이야. 좀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이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일어나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말하기 쉬우냐? 어느 게 더 말하기 쉬우냐? 근데 이 말하기 쉬우냐를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입으로 내뱉는다라고 하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세 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 이 사람에게 내가 일어나 누워있던 상을 들고 가라 하면은 더 많은 말을 해야죠. 그냥 말하기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게 훨씬 쉬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이에요. 그냥 말하기 어느 게 더 쉬우냐. 자, 그러나 실제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 두 가지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니까. 그러나 또한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쉬운 일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과 권한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거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거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로 이 사람이 나았고 정말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어. 이러한 일을 들어본 적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가버나움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5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 당겨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중풍병에 걸렸고 4명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깨에 메고 왔던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 있는 곳까지 소문을 듣고 와서 그리고 마침내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가 낫게 되는 이 일이 있기까지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까지,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이 행동하게 된 그 힘의 근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움직였는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신 거죠. 그렇게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오게 된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어깨에 메고 온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 2번째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소문을 들었지요. 이미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소문을 듣고 야, 그런 일이 있다고? 정말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그들은 놀라면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을 때 그들 옆에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의 소문이 자신들의 친구와 연결이 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도 이분이 고칠 수 있다는 뜻 아닐까? 그럴까? 그렇구나. 그래. 아, 그분이 고칠 수 있겠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이 아침 주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 예배하러 오는 우리 어떠한 믿음으로 왔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나요?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나아오는가?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붕을 뜯어 누운 상을 내리니,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친구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친구를 들 것에 옮겼을 겁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친구를 함께 어깨에 메었을 겁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친구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친구를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행동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할 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걸 정말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자기 친구가 나을 것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믿음은 행동으로 역사한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결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명사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너무도 나약해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행동과 연결될 때 거기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명사인가 아니면 동사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기적은 믿음이 행동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외침보다 작은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큰 소리보다 작은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 큰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죠. 대단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작은 순종의 행동, 작은 믿음의 행동이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는 복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은 또 다른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한 친구를 어깨에 메고 오기까지 네 친구들이 다 협력하였습니다. 어깨에 메고 온다. 그 말은 그들이 이곳으로 오기까지
보조를 맞추었다는 의미입니다. 보폭이 다르고 빨리 걷고 늦게 걷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맞추었어요. 또 친구가 편안하도록 키도 어느 정도 맞췄겠죠. 키가 큰 사람은 조금 줄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힘을 내서 높이도 맞췄을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기우뚱해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오기까지는 정말로 협력하고 하나 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무슨 게임할 때 보면 2인 3각 경기가 있잖아요. 2인인데 다리는 3개. 그래서 서로 다리 한쪽을 묶어서 뛰잖아요. 마음으로는 잘 될 것 같죠. 한번 해보면 꼴불견입니다. 넘어지고 뭐 이게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좀 훈련을 하죠. 하나 둘 해서 좀 맞추면 그때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협력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협력을 잘합니다. 왜냐? 믿음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 한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각각 다르다면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님, 한 세례, 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승리는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협력이 되는 거죠. 잘 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에요. 잘 되는 모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부서들이 있고 팀들이 있고 속회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오늘 선교회 원리회로 모이는데 선교회도 있죠. 그러니 모든 모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무슨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협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향해 확신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협력하시는 분으로 존재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 분으로 협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일한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만약 내가 그 중풍병자라면 오늘 나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친구가 내게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정말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와 같은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친구가 자연히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더 가깝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친구는 같은 나이의 친구도 있지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그러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건강을 검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5살 이상 된 친구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와 15살 차이 나는 사람과 친구처럼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아마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거 따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어린아이가 백발의 할아버지하고 친구처럼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분명히 건강할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는 공동체, 복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돼요. 생겨야 돼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조사해 본 것 가운데 놀란 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젊은 세대가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물어본 질문에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꼴찌입니다. 맞아. 우리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도와줘야 돼. 23%. 우리가 생각할 때 서구 문화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유럽, 미국 73%예요. 한국 사회는 지금 세대별로 완전히 다 나눠져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협력하는 것이고 협력한다는 것은 이러한 세대 간의 장벽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에게 나이 많은 친구도 있고 나이 어린 친구도 있고 이러한 좋은 믿음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고 외로움 없으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행복한다? 예수 믿어 복 받는다? 무슨 복인가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협력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날 4명의 친구는 한 명의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친구를 고치기까지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 데에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메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막상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들은 포기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지만 지붕도 닫힌 지붕이기 때문에 뜯어야 할 그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헤쳐나갔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요? 네, 오히려 좋은 뜻이기 때문에 더 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장벽에 맡겼을 때 그들은 위를 보았어요. 그래, 저곳에는 길이 있다. 사람들이 맡겨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저 길로 갈 수 있어. 오히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던 하늘을 보았던 것이죠. 위를 쳐다볼 때 그들에게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역경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진 하늘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손을 내밀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을 수가 있고 하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는 그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고백하죠. 우리는 사방으로 옥죄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열린 문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이 마지막 뚫어야 할 난관은 지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이 막힌 것을 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 지붕을 뚫어서 혼란하게 하고 그것을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커녕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실 일이 아닐까? 그들은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우리 집도 아닌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은 염려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포기해야 할 마땅한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그 지붕을 뚫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지붕을 뚫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용기와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용기를 가지고 지속될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였잖아요. 미움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르칠 용기도 이제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할 용기도 필요하죠. 섬겨야 할 용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 지붕을 뚫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지붕만 뚫으면 이분의 신앙이 확 자랄 수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것만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네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지붕은 무엇인가요?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 무엇인가요? 누구에게나 그 지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붕은 뚫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지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지붕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뚫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나 몰라요. 그분 몰라. 그 사람 몰라요. 왜 이래?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했죠.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지붕이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실패한 지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살아갈 용기도 없었어요.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그 주님에게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실패한 그 인생이 지붕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뚫을 생각조차 못했지요. 사실 누구라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베드로와 나누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가로막았던 그 지붕을 걷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제서야 그는 주님을 다시 따라 나서며 성령 충만의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한 그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자기의 지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뚫는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붕을 뚫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장벽을 만나고 많은 지붕을 만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부활의 주님이시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나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나가자. 주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지붕을 뚫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내가 누워있던 그 상, 나를 붙잡아 맸던 그것으로부터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